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비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 선포해야 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불러야 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낸 거예요. 과거 문제는 종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되었고 미래 문제 완결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날 완전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 하면 부담부터 느끼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뒤에 후방에서 오는 군사들은 이제 전장 정리를 하면서
이 고지가 우리의 고지다라고 깃발을 꽂거든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앞에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셨냐? 우리 주님이 다 싸워서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은 그 자리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즐거운 싸움이에요. 사실은 기쁜 싸움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삶입니다. 왜 도전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때문에 이 방향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은 육신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의 각인은, 우리의 뿌리 내린 것은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왜 그러냐?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시면서 만들자 하셨어요. 그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도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막 그러는데 성경은 어떤 때는 보면은 영혼과 육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모양이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영혼육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구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삼중적인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정의는 동물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본성에 의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고유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에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 피조세계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어떤 피조물도 다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여기에서 자꾸 역행을 하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지어질 때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지어졌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
근본 행복 조건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에는 절대적인 복종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소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접근해서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먹지 말라라고 할 때 먹지 말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말씀에 보태기를 한 거예요. 물론 하와의 심정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해요.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탰는데 중요한 핵심을 놓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때 그 빈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는데 전에 보던 거랑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도 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낼름 딱 따갖고 먹었는데 이 성경 속의 뉘앙스를 보면은 따서 먹는 순간에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냥 따서 먹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남자가 약간 멍청해서 하와가 딱 하와가 이 먹을 때 그때는 깃방맹이를 때리더니 야 그러면서 막 했어야 돼. 그때는. 근데 주니까 먹는 거예요. 주니까 먹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담이 아담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그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막 유대인들은 여자를 경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가운데 여성편이 있는데 이 여성편이 탈무드의 정중앙에 위치해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만약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유대인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만큼 이 여성의 존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문제가 찾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는 모든 불행이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 가운데 빠진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던 인생이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답을 내야 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연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일단 세상과 교회의 위기가 다가온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냐? 혼돈, 공허, 흑암의 시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는데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고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답이 없어요. 골로새 2장 8절에는 뭐냐냐? 이 철학을 가지고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피조 세계 자체가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하죠. 영적인 흑암 속에 인류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안 주는 거냐, 못 주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거랑 줄 수 없는 상태랑은 다른 거잖아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 처하게 된 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것으로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여론조사를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데 그때에 나온 대답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후로 보면 또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문제,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 인본주의. 요게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곤란해지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구원이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사상이죠.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란 말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주의가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근본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한 신앙을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말세 시대 어떤 시대냐? 미혹과 재난이 있는 시대죠. 그러면서 또 어떤 시대냐? 시험의 시대고 불법의 시대고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먼저 미혹의 시대. 어떤 미혹이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틀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의 시대의 특징이죠.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것이 미혹의 시대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는 교회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선포되어야 되는 교회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떤 것들이 나오냐? 복음의 본질을 말하기보다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복으로 빠지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미혹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피조세계는 점점 재난이 다가오게 되고 또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말세 시대, 재난의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것이 시험 시대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시험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말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법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난무하고 비법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이념과 사상과 여러 가지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도덕적인 기준과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 말세 시대, 불법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이라든지 그 진화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동성애, 소아성애 여러 가지 틀린 기준들 날이 갈수록 점점 이러한 이념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 시대의 특징입니다. 동성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많잖아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당연히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복음의 눈으로 그 동성애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예 교회 안에서 원천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사랑이 식어지냐? 복음의 불이 이미 꺼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복음의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복음의 불이 꺼지면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불이 다시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시대의 현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 시대 같은 그런 혼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세 시대에 타락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더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 영적인 무감각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무능이에요. 무능, 무기력, 무응답. 무능은 뭐냐?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무기력은 뭐냐? 이 신앙의 열정이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점점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우리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에게 변화되어져 있는, 변화라기보다는 바뀐 모습들이 뭐죠? 이 대면하여 모이는 것보다 비대면이 더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모임들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을 틀고 아니면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세 시대를 향해 갈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소멸되는 거죠. 신앙의 열정이. 그러면서 무응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의 상태는 변함이 없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지식이 범람하고 또 틀린 학문과 사상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세를 이길 것이냐 했을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이 생명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세 시대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혼돈, 공허, 흑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이 말세가 오면 올수록 더 근본으로 본질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같은 말, 복음의 진리만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실제 삶으로.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되는 것.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체험하고 누리느냐, 이것이 말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석가가 마귀를 이기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부활했다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한 일이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약속되어 있죠? 하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죠? 이러한 영적 사실에 대한 실제, 얼마만큼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실제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가면은 확실하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 영접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잡아 끌고 가. 어디 가자면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죠? 영적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이제 전도 현장에서 기도할 때, 물론 전도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진행하지 아니하면 틈을 타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 속에서 진행해야 돼요. 그때에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세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미혹을 이기는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또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오직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각인시키고 기도하면서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체질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로 움직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타임라인은 여기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전에서 교회와 이루고 재상생 되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을 매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답은 어디에 있냐?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도로서 결단하고 현장에서 전도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기도의 망대는 뭡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삼오늘과 삼집중과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삼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속에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주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삼집중이 뭐냐? 우리의 시간입니다.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요때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거죠. 우리는 답이 이미 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문제가 오면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문제 속의 답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옛말에 이런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뭐예요? 갈등이 왔을 때 영적인 갱신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갱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만들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복음의 망대요, 기도의 망대요, 전도의 망대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소유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기도 속에서 결단하며 현장에서 전도로 실천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삼원일과 삼집중과 삼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전도의 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